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이스라엘 민족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기 위해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이제 본문에서 미디안과의 전쟁을 준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미디안과의 전쟁을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300명의 용사를 선발하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드온의 소집령에 따라 소집된 이스라엘 군대의 수는 총 32,000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두 차례에 걸쳐 그 수를 축소시킴으로 최종 300명만 남겨놓으셨습니다. 먼저 32,000명에서 두려워서 떠는 자들은 다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러자 22,000명의 군사들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필요한 절박한 전쟁터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을 돌려보낸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제 수많은 미디안 군사들 앞에 남은 것은 10,000명의 군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도 너무 많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들을 시험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기드온은 남아있는 10,000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물가로 갑니다. 긴장과 목마름으로 지쳐있던 군사들은 물로 타는 목을 적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호루라기가 울리고 하나님의 시험은 끝이 났습니다. 하나님은 손으로 물을 떠서 물을 핥는 사람과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사람을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지 않고 손으로 물을 떠서 핥은 300명의 사람만 남기고 모두 집으로 돌려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의 300용사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하고 은혜 받는 시간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과의 대치 상황에 놓였던 것과 같이 끊임없는 영적 전쟁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기드온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는 하롯셈 근처에 진을 쳤고 미디안 연합군은 모레산 앞 골짜기에 진을 쳤다고 하였습니다. 즉 서로가 마주대하여 팽팽한 대치 상태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기드온을 바알에게 대항하다라는 뜻을 가진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이 전쟁이 단순히 민족 간의 전쟁이 아닌 바알과 여호와 하나님 중 어떤 신이 참 신인지를 판가름하는 영적인 전쟁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영적인 전쟁은 단지 기드온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와 미디안 군대의 전쟁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담의 타락 이후 이 세상에 언제나 있어 왔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믿는 자들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세력과 믿음의 사람들을 넘어뜨림으로써 하나님을 회방하려는 사단의 세력이 팽팽히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언제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조금도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사단은 우리가 방심하여 허점을 보이는 순간 결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를 향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군사들을 선별하시는 방법입니다. 먼저 두려워서 떠는 사람들은 모두 다 돌려보내도록 하였습니다. 그 수가 자그마치 22,000명이나 되는 엄청난 숫자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명소 골든게이트 브릿지는 길이가 3km에 달하는 대형 현수교입니다. 1937년에 완공된 이 다리는 양쪽에 큰 기둥이 있고 그 기둥에 다리 전체를 매달아 놓았습니다. 다리가 워낙 크고 높기 때문에
다리 위에서 내려다보면 현기증이 날 정도입니다. 건설 도중 현기증 때문에 5명의 인부들이 바다로 떨어져 죽고 말았습니다. 시당국은 인부들의 희생을 막기 위해 궁리를 하던 중 철망을 만들어 다리 밑에 깔아두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철망을 깔아놓은 이후에는 인부들이 추락한 사고가 한 건도 없었다고 합니다. 떨어져도 죽지 않는다는 안도감 속에서 일한 인부들에게 더 이상 현기증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두려움은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실패들은 두려움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용사로서 사단의 세력과 세상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두려움의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 견고한 믿음이 없이는 결코 해결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많이 사랑하셔서 우리 대신 사람이 당할 수 있는 가장 큰 치욕과 고통의 형벌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악한 영들의 권세와 맞서 싸워 승리하셨습니다. 주님의 이김은 우리에게 영원한 자유와 승리를 보장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로 남아있는 10,000명에게 2차 시험이 주어지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물가 시험장으로 인도하십니다. 사람이 음식을 먹지 않고 최대 90일을 견딜 수 있지만 물을 마시지 않고서는 일주일을 견디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물은 생명을 보존하는 데 있어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소중한 것입니다. 그동안 백성들은 미디안과 대치되어 있는 팽팽한 긴장 가운데서 그들은 하루 종일 밥은커녕 물 한 방울 제대로 마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마음껏 물을 마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소중한 것으로 우리들을 시험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시험을 통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견고하게 세워가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군사를 선별하는 두 번째 방법은 백성들의 시험에 임하는 자세를 보시는 것입니다. 하롯셈가에 도착한 백성들은 물을 본 순간 자기들의 처지를 잊어버리고 기쁨의 함성을 질렀습니다. 그래서 한 부류는 샘물가에 엎드려 무릎을 꿇고 실컷 물을 마셨습니다. 무릎을 꿇고에서 꿇는다라는 말의 히브리어 원어는 이크라인데요. 이 말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경우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경우에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런 자세에 대해 무릎을 꿇는 자들은 과거에 우상을 숭배했던 자들로서 늘 했던 습관대로 행동한 것으로 추정하기도 합니다. 바가지나 그릇이 없는 강에서 물을 마시기 위해서는 특히 갈증으로 목이 바짝 말라 있는 경우에는 무릎을 꿇고 얼굴을 물에 댄 채 물을 마시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러나 본문의 상황은 전쟁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긴급한 상황이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전투 중인 군사는 갈증을 해소하는 가장 원초적인 일에 있어서조차도 오히려 자제심을 보이고 경계를 늦추지 않는 자세가 요구되는 것입니다. 온갖 시대의 조류 속에서 그저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릎 꿇지 않고 그것을 경계하며 역행하고 시대에 맞서는 사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아는 편법과 불법, 나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앞에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던 사람들과 달리
몇몇 사람들은 적들의 동향을 살피며 두 손에 떠올린 물을 개처럼 혀로 물을 핥았습니다. 고대 근동지방, 특히 이집트에서 개는 경계심과 조심성이 강한 동물로 인식되었습니다. 이집트의 나일강에는 악어가 많기 때문에 나일강에서 물을 마시는 개들은 언제나 위기감을 느끼면서 좌우를 살피면서 물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개가 물을 핥는 것처럼 물을 핥아 먹었다는 것은 그다지 멀리 있지 않은 적군이 언제 공격해 올지 모르는 긴장된 상황 속에서 무릎을 꿇고 갈증을 해결하기만 몰두하지 않고 자제심과 경계심을 가지고 좌우를 살피며 개처럼 물을 핥아 먹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판결이 떨어졌습니다. 이들을 둘로 나누어 세워라. 하나님은 소수이지만 무릎 꿇지 않은 300명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상황과 때를 분별할 줄 알고 경계심과 자제력이 있는 이러한 소수 300명만을 전사들로 선발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크나큰 교훈을 줍니다. 대적 마귀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이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당장 눈에 보이는 일과 우리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데만 몰두하지 말고 항상 깨어 근신하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매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주어진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지켜보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 넓고 좋은 길을 택하는 자들이 아니라 적은 사람들이 가지만 길은 좁고 협착하지만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 기드온이라는 한 훌륭한 지도자를 만나게 됩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명령에 한마디의 불평도 하지 않고 철저히 순종했습니다. 아군의 병력은 10,000명인데 적군의 군사력은 그야말로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수로는 13만 5천이나 됩니다. 이런 군사력을 지닌 미디안과의 대전을 눈앞에 두고 자기 병력의 97%에 달하는 9,700명을 또다시 집으로 돌려보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 그리고 순종심이 없는 지도자였다면 9,700명이 아니라 단 300명도 돌려보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기드온은 본문 앞 6장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양털 시험의 표적을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시며 초자연적인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심을 확인하였고 확신하였습니다. 기드온에게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기드온은 보통 사람으로서는 죽었다가 깨어나도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시험에 탈락된 9,700명의 군사들을 모두 집으로 돌려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음으로 기드온이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한 것과는 관계없이 최종적으로 남게 된 300명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22,000명의 백성들이 집으로 돌아가고 또다시 9,700명이나 되는 백성들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았을 때 나도 저들과 함께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는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8절 중간에 그 300명은 머물러 두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머물러 두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헤헤지크인데 도와주다, 붙잡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3절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자신의 손으로 굳게 붙잡아 주시겠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미루어 볼 때 당시 지도자였던 기드온은 남은 300명을 단순히 머물게 한 정도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그들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기드온은
300명의 용사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일깨워주고 용기를 북돋워주면서 하나님이 남겨두신 사명의 자리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이끌어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도자의 할 일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은 이 세상 가운데서 기드온과 같이 리더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300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쟁을 승리로 이끄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조금의 착오도 없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다음 9절부터의 말씀을 살펴보면 어떻게 하나님이 기드온과 300용사를 통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가는지 그리고 영광을 받으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과 그의 부하들이 미디안의 진영을 정탐하게 하고 거기서 미디안 병사의 꿈을 듣게 하십니다. 그리고 미디안 군사가 하는 꿈 이야기를 통해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은 그들의 승리를 확신하고 믿음으로 나가 승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용사들을 세우시고 그저 잘하는지 한번 보자, 한번 해봐 하고 아찔한 상황 속에 우리를 던져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말씀을 들려주시고 보여주시고 날마다 이기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용사들인 우리들이 고통 가운데 헤매다가 고통으로 끝을 맺도록 방치해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앞서 가셔서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